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체적으로 장 구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장에 민감해요. 그래서 장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1장을 읽고 2장을 읽을 때 1장과 2장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나눠지고 형식적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서 1장하고 2장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연결해서 읽지 못하고 구분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내용적으로 의미가 단절되지 않는데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이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장절에 구분 없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장이 바뀐다고 해서 내용이 단절되지 않죠. 어떤 곳은 단절됩니다. 어떤 곳은 단절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절되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읽어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9장도 그런 예에 속하는 거죠. 9장은 반드시 8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아주 이제 친절하게도 첫 언약의 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 새 언약이 있고 그 새 언약에 무엇이 있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옛 언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8장과 9장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읽을 때 이런 구조로 읽으면 좋습니다. A, B, A 다시 구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조가 되게 많이 나와요. A, B, A 다시.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에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요. 중간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간의 것이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겉의 것을 가지고 중간의 것과 대조해서 중간의 것의 안 좋은 점을 드러낼 때도 이런 구조를 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A, B, A 구조에서 B에 해당됩니다. B. 좀 어렵지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7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설교를 다 못했는데 8장 7절부터 13절이 A입니다. A. 요 단락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하실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 쭉 하시다가 13절에 보시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이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거든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럼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오시면요.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9장 11절부터 28절까지도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사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 언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새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끼어 있는 비부분인데 이 단락에서는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거든요. 모세가 율법의 중보자였다면, 모세가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대제사장들이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정하라고 한다면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단락에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새 언약에 동참한 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저자가 쓴 이유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사용한 거죠. 자,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 나오죠. 이 첫 언약은 8장 7절과 13절에 이미 언급한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과 완전히 다른, 저자는 이거를 첫 것이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옛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을 이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8장에서는 첫 언약에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고 그것은 한 번 주어지긴 했지만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뭔가를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졸립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깜빡깜빡하시고 좋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30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하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옛 언약, 새 언약. 자, 그런데 지금 저자는 옛 언약과 제사의 관계를 통해서 옛 언약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도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과 제사,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관계를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성서대학에서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그러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뭐와 연결되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확정하신 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 구원을 한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애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요 다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유일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야, 신이 하나야, 신은 여럿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그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되고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이것이 체결된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죠.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나를 섬기는 내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 드리는 거야. 나를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나서 거기서 제사법과 관련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에 관한 것들을 쭉 알려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관계를 맺으셨어요.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만 섬겨야 돼. 그런데 두 가지로 섬겨야 된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매주 모여서 나한테 예배 잘 드려야 돼. 제사 드릴 때 있잖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신앙의 두 축을 갖고 있었죠. 그게 하나는 제사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책이 신명기라면 제사를 강조하는 책은 레위기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뭐냐? 그게 율법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뭐가 깨졌다?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잘 드려야 돼. 그런데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제사도 엉터리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너 진짜 이제부터는 언약 백성 안 할 거야? 경고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어요. 너희 내 언약 백성 안 할 거니? 제사 그렇게 드릴 거니? 니네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살 거니? 근데 이스라엘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너희가 지금 언약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 언약을 깬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 보내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태웠는데 그 언약이 너희와 나 사이에서 깨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거다.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게 뭐예요? 율법과 제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시죠. 그 법이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기록됩니까? 마음판에 기록된 거죠. 이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부 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다 제 돈으로 사가지고 다 나눠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예, 저는 나눠주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안 읽을 걸.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면서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못 지켜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행해지는 땅의 성소에서의 제사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9장에 그러면 도대체 그 첫 언약 안에 있는 제사가 도대체 뭐냐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두 기둥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옛 언약 안에 있는 핵심을 제사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도 있는데요? 율법도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제사에 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첫 언약 안에 있는 제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살폈지만 첫 언약 자체가 흠이 있잖아요. 첫 언약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첫 언약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제사 역시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셔야 되죠. 자, 먼저 저자는요,
2절부터 5절에서 땅의 성막,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고 그 옛 언약 안에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막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성소와 지성소다. 성소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에는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금항아리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지팡이 그리고 언약돌이 있다. 이거 다 아는 얘기 우리.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 5절에 야 내가 있잖아 사실 이거 너희들한테 자세히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선을 긋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 언약 안에 있는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이 첫 언약의 제사의 한계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출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걸 상번제라고 부르는데, 아침과 저녁에요, 이 제사장들의 주관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2번씩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등잔에 뭐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불이 피어오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넣어야 돼, 기름. 기름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는 향을 계속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향불 안 꺼지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떡이 있어요, 떡.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이 곰팡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매일 들어간다예요. 매일 들어간다. 한 번 넣은 향이, 한 번 붙여놓은 불이, 한 번 만들어 놓은 떡이 평생을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성소는 어떨까요?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매년 혼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 땅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설명한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을 왜 하겠습니까? 떡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옛 언약에 근거한 제사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단락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1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옛 언약이 갖고 있는 제사의 한계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성전 제사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잘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첫 장막이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죠. 이게 첫 장막은 땅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땅의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전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땅의 성전이 서 있을 동안에는 하늘 성전으로 갈 수 없다. 반대로 뒤집으면 땅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늘 성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늘 성전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땅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다요. 자, 여러분, 하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됐고 하늘 성전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땅의 성전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땅의 성전이 이미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더 나은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땅의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린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땅의 성전에 매여서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땅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지금 저자가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성전이 열렸고 더 나은 언약이 주어졌기에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땅의 성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여전히 옛 언약에 근거한 땅의 성전에 매여 있겠는다면 새 언약에 근거한 하늘 성전으로 갈 수 없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양다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예요. 양다리는 안 돼요. 이쪽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발을 다 담궜으면 세상엔 안 담근 거죠. 세상에 두 발을 담그면 예수님께 안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성전에 머물면서 땅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혜택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성전이 무너지면 다른 하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 다른 하나의 성전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사, 언약 그거 다 무효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9장 10절에 합니다. 땅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를 위한 예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라는 거죠.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게 14절에 나오죠. 1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육체의 죄는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 양심까지는 정결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양심이 정결해져야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양심이 정결해져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는 땅의 성전에서의 제사를 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양심이 깨끗해져야 성령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 가지고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성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과 땅의 성전은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개혁의 때까지예요. 이 개혁의 때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서 본다면 새 언약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맺어진 그 새 언약의 때까지만 율법과 땅의 성전에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땅의 성전에서의 제사는 새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옛 언약의 유통기간이 끝이 났으니 그 유통기간 끝난 그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이죠. 여러분 유통기간 지난 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납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유통기간 지난 거 먹었다고 배탈 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좀 두고 기록을 해놓는 것 같아요. 3월 30일까지 하는데 사실은 한 4월 한 10일까지 먹어도 된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문제가 많은 거 먹으면 진짜 배탈 납니다. 여러분 율법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옛 언약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것이고. 자, 첫 번째 언약인 율법과 땅의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는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그 효력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스타에서 어떤 음식을 샀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샀는데 살 때는 그게 굉장히 선하고 맛있고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유통기간까지만 선하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때 살 당시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맛있어도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게 없습니다. 모두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선하고 성전 제사도 선한 거죠. 좋은 거예요.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제사가 선하다고 하는 말하고 그것의 효력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렇죠. 효력이 끝나면요, 그 전에 아무리 선했어도 그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는 분명 선했겠지만 효력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서 폐기해야 될 율법과 제사를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데 폐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과 제사를 주셨을까? 어떤 목적과 의도 아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율법은 첫 번째 언약이었고 폐해져야 될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왜 도대체 주셨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로마서에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더 나은 언약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참 언약이신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일종의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율법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 언약이나 땅에 속한 성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들만의 규칙이나 전통이 있어요. 이 규칙이나 전통은 마치 옛 언약과 같은 율법이고 제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만들고 그 안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죠. 그리고 그 예배라는 형식과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 안에 새순교회 안에 일종의 전통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전통과 규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과 규칙을 도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은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전통이나 규칙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전통과 규칙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규칙과 전통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규칙이나 전통이 필요해요. 형식으로서의 예배와 목장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그 규칙과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규칙과 전통에 의해서 내가 끌려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니까 안 드리면 교인 명부에서 파버린다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왔어요. 목장 모임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했어요. 규칙과 전통에 지금 매여서 그 규칙과 전통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시간 끌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규칙이나 전통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칙과 전통이 존재하지만 규칙과 전통이 나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죠. 규칙과 전통을 초월한 자발성이 동원되면서 규칙과 전통을 넘어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규칙과 전통은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하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전통과 규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규칙과 전통이 더 이상 규칙과 전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규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 때문이죠. 이 사람에게 전통이나 규율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규칙과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과 전통으로 주어진 주일 성수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규칙과 규율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교회 나온 거예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규율과 규칙들이 있고 그 규율과 규칙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었던 첫 언약, 이것이 바로 이런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첫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첫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새 언약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옛 언약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옛 언약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기 위한 통로로 우리 가운데 옛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과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옛 언약과 같은 일종의 규칙과 교리와 전통이 존재합니다. 아마 이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봐도 돼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마치 옛 언약과 같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세우는 규칙과 교리와 전통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소중하고 선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왜 주셨는가? 내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을 받은 내 안에 무수하게 많은 규칙과 규범과 교리와 전통이 있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갉아먹기도 하고 그 은혜를 주저앉히게 하기도 하고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내 안에 많은 무수하게 많은 옛 언약들이 있어요. 그 무수하게 많은 그 옛 언약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왜 주셨는지를 깊이 알게 될 때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그것이 내가 경험한 새 언약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새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죠.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많은 옛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 옛 언약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예를 들면 남편이 막 속을 너무 썩여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남편? 근데 이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 그래서 이건 폐기해야 될 옛 언약 같아. 그런다고 남편을 폐기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새 언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된다고 할 때 남편의 가치는 폐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남편과 나와 어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파악할 때 남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남편이 더 이상 내 새 언약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나를 돕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요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길 원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의 목적과 의도를 몰라서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 언약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새 언약 전해 주셨던 우리의 많은 규칙과 교리와 전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